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지고 각종 물고기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않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이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 세상의 사람들 보면은 지금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다 이렇게 디프레스돼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경제적인 것, 또 삶의 여러 가지 무게들로 인해서 주님 오시는 성탄을 또 이 사회는 그렇게 반기지만은 않습니다. 또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잘 모릅니다. 그저 단지 성인이 탄생한 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중에는 또 뭐 이렇게 어울려서 그냥 파티하고 여행하고 또 자신들의 욕구, 기분을 만족시키는 그저 홀리데이로 그렇게 엔조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면서 삶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방향, 목적도 또 가는 길도 다 우리는 새롭게 설정이 되어졌어요.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예수님 믿도록 불러주신 은혜가 어떤 것보다도 크고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믿도록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탄 되고 그러면은 성경을 열어서 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신약을 처음 이렇게 열면은 이번에 새롭게 정말 다가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으실 수 있죠? 네, 거기 보면은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그런데 이제 영어에는 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딱 열면서 누가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세계가 펼쳐지는데, 그리고 신약에 와서 완전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돼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요, 제게 막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완전히 이렇게 열려지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 세상의 흑암, 어둠, 슬픔, 실패, 온갖 감정적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들, 여러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는 절망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완전히 다 거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열어주시면서 동시에 은혜가 열리고 또 평강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게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은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면은 목사 안수식에서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특별한 목사의 직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인류 구원 이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티브는요, 오시는 메시아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오신다는 그분이 직접 실체로 오셔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렸던 바랐던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처음으로 전하신 소식이 뭡니까? 이 기쁨의 큰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말해요. 여기서 보면은 천국,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의 그 핵심은요, 이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을 품으면은 그냥 그 진짜 천국의 소망을 믿고 품으면은 그때부터 인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에서 이 구약만 알았던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듣지 못했어요. 이제 미얀마 형제 자매들도 뭐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들려주신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그것은 천국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뭐 공상이나 상상의 장소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천국이 실제하는 장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야, 참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극히 아름다운 새 고향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에 대한 다 그리움이 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단 한 번도 고향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사람이면은 이 그리움의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 심어주셨어요. 그죠? 사람도 그립고 고향도 그립고 뭔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짜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진짜 고향이 어디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미래의 천국이라는 본향집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점 무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제프리 목사님은 해븐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올려줄래요? 천국을 목표로 살면 세상을 덤으로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목표로 살면은 둘 다를 잃게 될 것이다. 천국을 목표로 살면은 세상을 덤으로 얻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목표로 살면은 둘 다를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생 앞에 기다리고 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굉장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큰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천국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보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보다 나은 늘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그 어려움,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았는데 하루하루가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오는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톱에 찍히고 사자밥이 되고, 정말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순교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이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요, 이 천국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좋아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이유가 자신의 맡겨주신 그 사명, 이것 때문에 잠시 머물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하면은 그러면 그 천국으로 나는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24절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고,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 그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동굴 안에 살았던 그 성도들은 벽 안에 늘 이런 걸 그려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베풀어지는 만찬을 그려놓고 그러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갔고요. 아름다운 천국 풍경이 벽에 그려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천국 풍경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시련과 아픔들을 이겨 나간 거예요.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 이 땅을 떠난다.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난다. 우리는 영원한, 이 시간부로 영원한 집으로 인도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현재 삶을 다 이겨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아파트만 당첨이 되어도 그것이 어떤 곳인가 굉장히 궁금해서 몇 번을 가보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살 것을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은 흥분이 돼서 잠도 안 온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막 알아보고
다 준비를 합니다. 입주할 날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새 집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며 모든 것들을 다 적극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더 나은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가려면 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이 없어요.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은 온통 매일 어떻게 살까에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살지 이제? 어떻게 살지? 온통 현실과 세상에 집중되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을 놓치니까 자꾸 땅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땅이 모든 것처럼 느껴져요. 이 세상이 모든 것처럼, 모든 것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아둥바둥, 아니 어느 때는 겨우겨우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서 이 천국을 생각함으로 얻을 수 있는 4가지 유익을 말하고 있어서 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매일 생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을 생각하면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덧없음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감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쇼츠에서 왕년의 탑스타죠, 브룩실즈를 저는 알아요. 여기 브룩실즈를 아는 세대가 이제 뭐 대부분 모를 거예요. 브룩실즈가 원래 이제 많이 늙어가지고 할머니가 됐어요. 그런데 브룩실즈의 얼굴이 어린아이 때부터, 그래서 현재 늙은 할머니 모습까지 파노라마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비춰주는데 얼마나 잠깐인지 모릅니다. 너무 잠깐인 거예요. 얼마나 잠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형제들도 결혼할 사람, 얼굴이 이뻤으면 좋겠다. 잠깐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사람, 믿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떴다가 금세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잠깐인지 몰라요. 베드로 사도는 인생을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9편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함부로 탕진해서는 안 돼요. 너무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막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짧다, 곧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 천국을 생각하면 미래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편하고
그저 그냥 사람들이 정해놓은 넓은 길을 좋아하면서 휘바람을 불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본성 자체가요,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제 길로 가는 그런 우리 안의 본성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그저 이렇게 모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그래서 회개하라, 메타노니아,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걸어가던 길을 바꾸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아니네, 잘못된 길이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길을 바꾸는 거예요. 목적지, 아, 이거 잘못됐네, 목적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 돌이키고 그 순간적으로 아니 나 잘못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목적지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면 길도 달라지고 목적지도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보면은요,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아멘. 심판이 있으리라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졌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런데 이 심판,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여정 평가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평가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천국을 이렇게 정말 믿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미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또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올바른 목적지를 선택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을 생각하면 순결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뭘 입어요? 의를 입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옳다 인정함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올바른 지위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를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옷으로는 의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의로운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나중에 천국에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예, 여러분, 결혼식장에도 추리닝 입고 우리가 뭐 일상복 입고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갈 때도요 추리닝 입고 가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거 예의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입어야 할 삶의 옷이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분히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성결을 추구하게 되고 깨끗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은 그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면은
죄가 너무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천국을 생각하면 고난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당하는 고난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천국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고난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아멘. 보이는 것들은 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하다. 자기를 위해 예비해 놓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그 고난을 참아냈어요. 무엇을 의식하면서? 늘 천국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이 천국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늘나라가 있음을 반드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보면 천국을 보화에 값진 진주에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얻은 구원이 세상에서 이 보화를 얻는 것처럼 진주를 발견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그렇게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선물을 보화처럼 진주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보석아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고 내려앉아서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근데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날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가 결정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귀하고 값지고 감사함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어질 이 천국의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신실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총평에 가면은 송기론 목사님이 떠남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삶을 마치고 떠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 떠남의 사역을 하는데 거기 송기론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일상은 원더풀, 일상은 원더풀, 인생은 뷰티풀, 그 다음에 떠남도 뷰티풀. 다시 한번 일상은 원더풀, 그리고 인생은 뷰티풀, 떠남도 뷰티풀.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러나요? 정말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살다 아름답게 마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탄에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예비된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날에 다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이 천국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가족, 남편, 아내, 형제들에게요, 이웃들에게, 그리고 같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천국이 되도록 살아야 돼요. 천국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천국을 조금 넣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무엇을 할 때 천국이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죠? 무엇을 할 때 천국이 되는지 알아요. 그것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우드 위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는 유머가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에는 유머가 많을 것이다. 예, 우리 산땡이 형제가 유머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유머러스합니다. 이 예수님의 유머가 어디서 나왔냐면 천국의 기쁨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이 웃으셨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웃음과 유쾌함이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사는 우리는 가능하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기쁨 또 많이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능하면 많이 웃으십시오.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 하늘에 무지개만 보아도요,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얼마나 감탄을 하는지 모릅니다. 와, 저 무지개 좀 봐, 무지개 좀 봐. 자주 여러분 하늘을 올려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보통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 같아요. 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미소를 담아서 두 팔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사랑이 충만한 존재로 바뀝니다. 기쁨이 충만한 존재로 바뀌게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주님과 산책도 할 수 있어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과 산책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천국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가장 큰 기쁨을 받은 공동체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예,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정말 교회는 여러분, 크고 작은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는 천국의 기쁨이 나뉘어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특명인 줄 믿습니다. 루이스 스메디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천국에서 가장 좋은 점은, 그거 한번 올려볼래요?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서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늘 바라던 사람이 되고 우리가 늘 원하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고. 네,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늘 바라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늘 내가 바라던 그리고 우리가 늘 원하던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 완전한 사랑 속에, 완전한 사랑 속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래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그날을 위해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싸워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냐면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아름다워져야 돼요. 아름다운 싸움. 여러분 이 성탄은 온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 경탄했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신 우리도 매일매일 경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따뜻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더 이웃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인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을 주시면서 완전히 우리의 가는 길도 바꿔주셨지요. 목적지도 바꿔주셨지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비전을 다 바꿔주셨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천국을 보장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 속에 천국을 보장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천국의 보와 보배를 열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런 천국이 있습니다. 이런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천국 시민답게 살고 천국 시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들의 남은 시간 삶을 쏟으면서, 그죠? 좀 그것에 열정을 들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잠시